성숙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기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하는 시간이 정해진 기도 시간만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항상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나눴는데요. 어떻게 잘 해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렇게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성숙을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들을 이제 세 가지로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다. 즉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다. 그리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다음에 그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는다. 그것을 마귀에게 속한 자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온 것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우리의 죄, 아니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는, 즉 죄인이었던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심이다.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으로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믿고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칭의, 의롭다고 칭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의.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격적으로 깊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외에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고 깨닫고 진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이제 의롭다고 칭해준다 라는 뜻에서 칭의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되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칭해주겠다, 이게 칭의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셨습니까? 진짜예요? 좀 불안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만난 것 같은데 안 만났다고 하기는 그렇고, 만난 것 같은데 안 만난 것 같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잘 모르겠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믿음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처럼 열심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서 더 큰 어떤 마음의 확신이 들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인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 성령 안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처럼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십니다. 저는 몰라요. 저에 대해서는 저는 압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믿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하고 죄인으로 결정을 하고 지옥과 갈 사람이 있고, 근데 예전엔 너가 죄인이었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가 용서돼서 이젠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천국으로 갈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정죄함이 없는 사람임을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칭의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더러웠던 것들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숙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됐기 때문에도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할 때도, 재난을 당했을 때도, 배고플 때도, 원통한 일을 만났을 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이 환경들은 너무나 힘든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에 이를 수 있다면 이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내가 예수님의 성숙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중요한 목적, 구원이 최종 목적이지만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 거룩함의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 저의 신앙의 진짜 기쁨입니다. 이런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소원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지난 주간에도 선교지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내신 분들의 선교지가 다 이 고산지대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큰 태풍과 폭우로 집들이 다 무너지고 전기가 다 끊기고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냉장고 안에는 음식이 다 썩어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힘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죠. 근데 그 속에서도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고 지금도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더 참여하기를 원하는, 즉 주님의 성숙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움도 다 기쁨으로 이겨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구별되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들이 현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언론에 기사화됩니다. 이 3부 예배 설교는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하게 보이고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멋있는 건물을 지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모습을 많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한 파트를 맡고 파트타임으로 교육전사로 사역했던 것이 서울에 있는 모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고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거나 부자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유초등부 아이들을 이제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그 유초등부 교사들이 모이는 방에서 부장 선생님이 꼭 제 설교를 이제 비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틱 시간인데 오늘 전도사님 설교는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이렇게 이제 따지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서울대학을 나왔고 교육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저는 신학생이고 연소한 자입니다. 20대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그 집사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또 우리 교사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온 교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저를 절대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신학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촌사람이라 그런 거 저런 건 모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나이가 어리고 아직 신학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파트타임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지만 그분들은 저를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여러분, 연소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많이 울었고 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날마다 절망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남다르게 들어오는 이유는 그겁니다. 디모데가 너무 어린 나이에 교회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울 때에 얼마나 고달팠을까. 얼마나 고달팠을까.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달픔과 연약함과 아픔을 네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니? 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전념하면 된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너를 비평하고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지 않는 것에서 걸리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서 모든 신화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의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오직 경건함에 이르도록 전심전력하여 거기에다가 집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어린 디모데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아주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잘 곳이 없어서 그 초등부 예배실에서 겨울 내내 마룻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자면서 열심히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무능력하고 부족해가지고 저렇게 집사님들이 막 늘 비판하고 그리고 전도사라고도 안 부른답니다. 하소연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거기서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숙함에 이르도록 훈련시키는, 그래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나중에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아마 끄리틱할 때도 저를 사랑해서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어보지도 입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세무 신발, 자켓 이런 것을, 부자들이 많은 동네니까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주셨는데 제가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집사님이 입혀주니까 한 번만 입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줬습니다. 저에게는 안 어울리는 옷이니까. 그 신발도 관리하고 신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흙 묻는 거 물로 빠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나가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너의 관점을 거기에 맞추도록 하여라. 그것은 많은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됐고, 그리고 그 삶은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건 짧지만 저의 간증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면서 모든 상황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도록, 주님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다 승리하도록 주님이 권면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는데 연단하라, 전념하라, 이런 말씀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우물 파는 것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같을 수 있다기보다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물을 파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성경에 본 이삭이 그랄 땅에 가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의 손조, 아버지, 그 파놨던 우물들 또 다시 이렇게 또 새로운 우물들 팔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다 뺏어가거나 메꿔버리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 우물을 하나 파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우물을 팔까요? 계속 파고 내려가면 그 어딘가에서 생수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물 파본 사람만 알아요. 수도꼭지 틀면 콸콸콸콸 나오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모를 겁니다. 늘 풍성한 물인데 그게 무슨 소중한가. 정말로 돌짝과 굳은 땅을 삽으로 꼭갱이로 파서 우물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본 사람은요,
정말 그게 뭔지를 압니다. 예. 그리고 아침에 감을 때는 물이 다 말랐다가 이제 아침에 일찍 새벽기도 끝나고 가보면 그 마른 우물 속에서 저 밑에서 뽀글뽀글 물이 올라온 것이 고개를 그 안에다 넣어놓고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올라올 때까지 한 바가지 정도나 한 양동이 정도나 고였을까 싶으면은 기다렸다가 두레박으로 퍼 올리면서 집에 지고 올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숙함을 배워가는 과정이 우물을 파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물을 파는가? 계속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떨 때는 사랑의 우물을 파고, 어떨 때는 용서의 우물을 파고, 어떨 때는 남을 존대하는 우물을 파고, 계속 주님의 성품 가운데 많이 있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우물을 파게 하심으로 주님의 모양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여름에 밀과 보리를 거두고 가을에 벼를 수확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도 수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이 또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겨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의, 거룩함, 영광이 가득하신 분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가을이 12번 찾아오고 20번 찾아와도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한 해가 가고 뒤에 가면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뀌지 않았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씨앗으로 여기 심겨져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는 거짓말이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의로우신 예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불의한 일도 떳떳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은 생명의 씨앗이, 의로운 씨앗이, 거룩한 씨앗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이 나의 삶을 주장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야, 목회 현장이 만만하지 않지? 얼마나 어렵니? 그리고 너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닌데 지금 거기 헬라의 문화 속에서 에피쿠리오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비롯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철학을 논쟁하는 그 수많은 철학자들과 지성인들 앞에서 네가 얼마나 무시당하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영혼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네가 영혼의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지금 있는데 네가 얼마나 버거운지 내가 알고 있다.
바울은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고, 헬라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고, 히브리 학문에도 정통한 사람이고, 다 정통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디모데야 너는 오죽하겠니? 그런 말씀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너가 다 이기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영생의 선물을 전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네가 승리하려면 이렇게 가야 한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는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씨앗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씨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심겨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의식해야 됩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저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함에, 즉 성화에 이르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에 이르는 성화의 기쁨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평강 가운데 서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주보에도 따뜻한 교회, 그런 말씀을 써놨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진짜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진짜세요? 교회가 무엇일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 닮는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의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막 외치지만 사실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요, 아주 존귀한 사람, 높임을 받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그런 사람 손만 잡아도 우리의 마음이 떨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제가 95년도에 세계 선교대회를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전 세계의 선교단체 리더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할 때에 참석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때에 아주 그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미국에서 오신 어느 분만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분인데, 제가 저분하고 손 한번 잡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수천 명 모인 사람 중에서 제가 그분하고 악수한다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깝지 않습니까? 신학교 3학년 때인데. 근데 막 사모하면서 다 집 마치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악수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래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아주 좋았습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헌신되었고 복음적이고 유명하다 한들 예수님과 견줄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치 못할 곳에 예수님은 거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완전한 분이시며 진리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수도 없이 그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성숙한 분량으로 닮아가는 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도 기쁨이고 우겨쌈을 당하는 문제가 풀어지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 중에 기쁨 중에 기쁨은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는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귀하고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정말 많아져야 합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요, 이제 그 아파트에서 청소하시는 이제 할아버지가 있으셨어요. 이제 일하시는 분이죠. 제가 성경책을 끼고 나오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만난 분입니다. 첫 번째 만난 분에게 첫 번째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예수님 믿으시는데 주일날 아파트 관리원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교회는 오늘 못 나간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마당에 이런 거 줍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흥얼흥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찬송가 곡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저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또 일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신데 얼마나 주일날 주님의 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못 가시니까 속으로 흥얼흥얼 하면서 또 소리내서 부르면 뭐 주민들이 또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속으로 흥얼흥얼 하면서 제가 그만 들으면 찬송과 곡조예요. 그래서 저 어르신은 참 그래도 환경적으로는 묶여있는 게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것이 내 기쁨인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거기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숙한 것을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주님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님,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작은 예수 그러던데,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맞다고 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오직 말과 그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그건 사실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만 하게 됩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오직 말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진짜 존재의 집이 언어인데, 예수님, 이 어린 디모데가 얼마나 인생 경험도 없고 부족한데 말 실수도 많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더 심한 일을 처리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나는 예수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첫 번째,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또 목사님들과도 많이 만나죠.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보다 능력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런데 한 가지는 알겠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저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직은 주님의 성수감에 이르지 못한 분이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말도 있죠. 제가 조용조용하게 여러분 주무시는데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큰 소리를 못하니까 잘 들리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후배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1년 후배이신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딱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후배지만 나이가 똑같으니까 내가 좀 더 정중하게 이분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선배님에게 얘기하듯이 제가 항상 존대하고 그분의 이야기에 다 경청해드리고 다 공감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되게 좋았나 봐요. 몇 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하고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닌 모임이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전주에서 오신 분이신데 돌아가셔서 저에게 카톡이 왔는데 너무 자기는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제 후배니까, 신학교 1년 후배니까 안무개 목사 어떻게 잘 지내? 이렇게 해도 그거는 신뢰는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직속 후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잘 존대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에게 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참 마음에 기쁨이 있었나 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유치한 삶도, 유치하게 보이는 것도 생활 속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기가 막히보다도 좀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응이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교육시켰는데 상대편의 물음과 부름에 긍정적인 대답이나 또 응대할 때에 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응이라고 말할 때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응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만 하면, 이 말은 나하고 나이가 같거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쓸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도자에게는 네라고 말해야 됩니다. 유치원에서 배우셨죠? 근데 제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교회에서 이 설교 시간에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무조건 응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들 때는 굉장히 불쾌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게 기쁘고 금 감격에 펄쩍펄쩍 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면 그 복음의 능력은 소멸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는 언어 속에서 그 복음이 담겨져서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너무 즐거우시죠? 예, 잘 유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멀리 있는 분 말고 부부에게 서로 존경 어린 언어로 대화해 보십시오. 가정이 달라질걸요. 예, 아무개 씨, 아무개 막 이렇게 부르지 말고요, 존대하는 말로 불러보세요. 그러면 아주 대접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더 화목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학교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하도 주변에 권면해가지고 꼭 아버지 학교가 필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도 주변에서 아버지 학교 가라고 막 하여튼, 그래서 제가 등대 밀려가지고 또 목회자 아버지 학교 말고 평신도들 하는 아버지 학교에 갔습니다. 가보니까는 유익한 것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 중에 이제 아내에 대한 호칭, 집사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 말 하죠. 집사람은 집에서 집에 일만 하는 사람을 집사람이라고 한다고. 아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태양처럼 모시라, 그래가지고 아내라고 부른다고.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대화할 때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존대하고 존중해주고 높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언어를 구사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기분이 좋죠. 예. 주님의 모습을 보면, 자, 이게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다른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실지 모르지만, 자 보십시오. 예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막 패대기 쳐지고, 그리고 수많은 옳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언어의 폭력에 시달립니다. 언어 폭력에 아주 난도질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주변에 돌을 들고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정죄할 수 있는 거룩함 가운데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얼마나 절제된 언어와, 그리고 그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그 예수님의 언어가 놀랍습니까? 예. 우리는 무심코 한 농담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돌멩이 하나 쳤는데 개구리 죽듯이 나는 그냥 농담으로 했는데 사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농담도 아주 덕이 드는 농담을, 유머, 아주 사람을 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아주 힘이 나게 하는 이런 위트 있는 유머는 괜찮지만,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고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사람인데 그래도 이런 것쯤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 돼야죠. 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재미도 없으면 그런 재미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너무 고지식한가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고지식한 분이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 거룩함에 대한 열망,
주님을 닮기 위한 것이 기쁨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데 교회 오면 정대해주고 정기해주고 여겨주고, 얼마나 교회 나오고 싶은지 모르고, 가정에서도 예수 먼저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막 섬겨주니까 나도 그 예수님 좀 믿고 싶다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을 추구하는 기쁨입니다. 다음이 뭐죠? 영화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영화. 영화는 호화롭게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 그 빛나심, 이런 것을 그냥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글로리피케이션, 너무너무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함과 완전하심과 의로우심과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흔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신약성경 390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3절에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터인데, 그 예수님의 참 모습과 같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이 소망이다 그랬어요. 성도의 소망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께 어울리는 신부로, 아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어울리는 신부로 잘 단장이 돼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 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소망이 기쁨이 된 사람인가,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같이 주님 오신 날 변화될 그 소망,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성수감에 이르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날마다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 속에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하게 빚어가시고 계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숙함의 기쁨 속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진다고 4장 5절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나아가면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쫙 흘러오고 누려지는 이런 은혜를 소망하며 이 한 주간도 또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성숙에 이르는 기쁨.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2년 전보다 3년 전보다 좀 더 주님을 많이 닮은 것 같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는 행복한 목사죠. 예. 아,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정말로 작년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 많이 닮으신 것 같아. 그리고 누군가가 믿음의 후배가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정말 존경이 가고 따르고 싶은 모델 몇 명이나 되시는지요? 네. 정말 예수님 닮았다, 나는 저 믿음의 선배 닮고 싶다. 예, 저도 그런 사람이 못 돼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닮은 성숙함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또 하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제가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부부가 서로 이렇게 손잡고,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참 힘이 납니다. 나는 참 못난 게 많은데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 모습 때문에 내가 참 기쁘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